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 알카에다 이슬람 과격단체 테러범들이 이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테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0층이 되는 이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붕괴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미국은 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체포하게 되었고, 이 탈레반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지난달 8월 15일에 다시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 테러 집단들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악의 영향을 끼치는 이 본산지라고도 볼 수 있는 이곳은 절대로 내어주지 마야 되는 장소를 결국 이 미국이 손을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일반 전쟁이나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이 정권을 잡고 너무 엄청난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어떠한 전쟁도 지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원수 마귀는 지금까지 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마귀, 사탄, 악의 영, 귀신,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재난을 일으켜서 파괴시키는 아주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무참하게 파탄시켰던 바로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 전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은, 악의 영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악령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
절망과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무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상태였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렸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쇠사슬을 끊어버린,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고통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이처럼 사람들을 피폐케 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이 귀신이 개인이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사람과 사회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결국 이 귀신 들리거나 귀신의 역사에 잡히게 되어지면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러분 동성애는 정말 더러운 짓이죠. 이 마약을 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습관의 종이 되어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때요?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고 멀쩡하냐? No.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귀신은 사람과 사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귀신은 죽음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무덤에서 산다니까,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죽음과 같은 이 어둠 속에 살도록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 빛 가운데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음침한 곳, 이런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절망의 세계에 머물도록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꾸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요. 또 무질서, 혼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이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집니다.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이 평강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괜히 꽥꽥 소리 지르는 건 그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거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죠. 예? 계속 사람들이 분쟁 생겨지고 막 싸우고, 예? 이게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좋은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가도 금방 다투는 거예요. 금방 싸우고 문제가 생겨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가 못해요. 이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저주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을 계속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 네 번째는 자기 학대와 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예? 막 죽고 싶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결국 죽는 이 자살하는 일은 자기 파괴거든요. 자기 파괴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절대로 미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이 이게 자살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시는데, 사탄 마귀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가 계속 자살 충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사탄 마귀, 악의 영은 가정, 개인,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귀신은 결국 이 원수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지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든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 일들이 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아무 가책도 없어. 그냥 죽여버려.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어떻게 미화를 시켜요?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멘이 없네. 미화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미화를 시켜요? 네. IS, 알카에다, 탈레반, 전부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 테러범들 보세요. 그냥 자기 죽어버려. 그냥 내가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려, 이런 생각을 사람이 가질 수 있겠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회를 더럽히고 무질서와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는 점점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생겨지고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사탄 마귀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회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연휴임에도 부흥회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몰라요. 그 참석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막 기뻐 뛰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동. 원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원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부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기쁨도 없고, 모이면 남의 험담이나 하고, 좀만 수틀리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져 버리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날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정말 감격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 사라진 추한 냄새만 나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도 목사님 내가 약간 몸이 좀 이상해, 그럼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 그냥 집에서 지내, 이런 시대가 된, 그냥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워가지고 그냥 당연히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대가 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하고 참 행복한 교제를 나누면서, 특히 우리 교회는 참 이 아브라조 하면서 참 성도들 서로 안고 사랑해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딜 허그를 합니까?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지 말고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심령에는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귀신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은 수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라고 절단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정말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귀신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물론 언제 예수님이 괴롭혔어? 예수님이 괴롭힌 적이 없어. 그런데 막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떠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 아직도 여러분 아멘이 좀 현찮은 사람은 약간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렵지 않다니까. 근데 내가 귀신 때문에 벌써 두렵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은혜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뺑 돌려서 막 귀신을 쫓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딱 들어갔어 거기.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딱 보자마자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아니,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1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니까요 15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엊그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10번 이상을 밤새도록 토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새벽기도 나옵니다. 여기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을 힘도 없었대요. 근데 오늘은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다. 올라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 받으면서 그냥 시원하게 된 거예요. 그냥 깨끗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서 이렇게 떠나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을 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허락하신데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형편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끗게 고쳐주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요? 돼지만이 200마리라고 그러면은, 아니, 200불이라고 그러면은, 한 마리 200불이라고 하면 한 40만 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300불이다 그러면 60만 불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40만 불을 투자하겠어요? 아니, 별로 뭐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60만 불을 그냥 투자하겠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는 영혼 사랑으로 지금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2,000마리 아니나 5,000마리를 사용해서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존재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면 이웃의 영혼도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하게 보여져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보여줘야 됩니다. 영혼이. 이 껍데기가 부자냐, 많이 배웠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껍데기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영혼.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으니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 귀신 들린 사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미친 사람, 저 쓸데없이 뭐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해,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는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마을에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사이 마을까지 가는데요, 진짜 몇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뭐 길이 다 흙길이잖아요. 근데 5년 만에 비가 온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뭐 그 흙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막 이 산길로 갈 때 내려가지고 차를 막 밀면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그러면서 그곳까지 갔어요. 처음 그 마을에 정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근데 이 마사이들은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살거든요. 얼마나 파리가 여기도 있지만 거기도 있더라고. 그 소똥으로 지은 집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애기들이 그 우유 먹고 이게 아주 스윗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리가 입에 잔뜩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를 쫓지를 않는 거예요. 파리가 축복이라네. 축복.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사는구나. 만일 이거 파리가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축복, 축복.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5년 만에 비가 왔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비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 마사이들은 진짜 땅은 너무 많으니까, 예? 여기다가 교회 세우자. 여기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정했어요. 교회도 간단합니다. 교회 짓는 것도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그냥 흙으로 딱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슬라브 탁, 그 다음에 위에다가 딱 치면은 그냥 아주 간단해. 그냥 그게 교회고 그게 학교예요. 3년 후에 갔습니다. 교회도 꽉 찼고 학교도 꽉 찼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암송한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울었는지. 이게 성교구나. 정말 어려운 곳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그 드린 그 헌금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성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얼마든지 많은 물질, 많은 시간과 헌신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정말 성전도 없이 그렇게 선교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선교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해오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교에 헌신한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칼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예수 믿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대가벌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이루만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은 사람처럼 시침이 딱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꼭 전도 훈련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9절,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한 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장에 예수님 전했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셔요. 어떤 사람이 전도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오랫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됐습니까?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니까요. 예수 만난 체험과 감격만 있으면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악령에 붙잡힌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악령에 붙잡힌 인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악령에 붙잡힌 인간을 구원. 우리 주변에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세, 자학하고 자살 충동, 그리고 죽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대적까지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느냐고 마음을 교환케 하는 악령에 붙잡힌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가정 불화가 계속 생겨진, 가정 파괴가 되면 그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가정 교육의 부재가 일어날 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만난 사람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은 안 싸웠네. 싸우자. 그래야 잠이 온대요. 그래야 잠이. 안 싸우면 이상해.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거죠. 에?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에?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믿음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막힌, 주의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막혀. 여러 가지 이 막히는 방해하는 것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 하셔야 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끊임없이 자꾸 회방시키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쫓아버려야 됩니다. 악령에 붙잡힌 사회를 구원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향락추구, 우상숭배, 여러분 성적 타락,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미국은 무섭게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평등법이 통과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성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태어나면서 성은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평등법이 통과된 어느 날 한경 목사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성도 여러분, 나 여자 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거의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깝다고 난 생각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예? 완전히 귀신 들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나 판매가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마약을 마음대로 사고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하이웨이에서도 그냥 총질을 해서 완전 이 미친 사람들이 막 계속 점점 더 생겨지고, 아시안 혐오 범죄라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이 역사하는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요,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만이 이 견관진을 치고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주님 오셔야 이제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갖추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러운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온통 다른 데다가 쏟아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분별을 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